말씀 제목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3번 나옵니다.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3번의 눈물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서 온 가족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탄식하며 우셨어요.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방관하고 방심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답답하여서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히 통곡하며 절구하며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고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실 정도로 그 고민과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은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지금도 가보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따서 이제 으깨고 짜야 올리브유가 나오는데, 이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이 올리브를 짓누르고 비틀어 짜서 기름을 만들어낸다. 그 겟세마네가 아마 올리브유를 짜는 그런 시설들이 그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름을 짜듯이, 피를 짜내듯이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번민하셨어요. 답답하고 두려워서, 아프고 슬퍼서,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고민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100%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한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에 고통과 불안과 통증을 다 한 몸에 느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내통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거래하고 종을, 노예를 파는 값인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병사들과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는 작전을 짜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슬픔과 고통이 내 영혼을 휘감아서 짓눌러 힘들고 무거워서 내가 죽을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당하시고 호소하셨을까? 예수님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 형벌의 상징이고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죽음과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죽음입니다. 제 스승인 박윤선 박사님은 그 주석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많은 사람을 걸머지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무게가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치욕을 더 통감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르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 몸부림치고 저항하지 않고 죽음의 저주와 고통을 그대로 다 전면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은 단지 육신만 죽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실제로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고통이 더 극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하지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한 분은 아합과 이세벨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목숨을 건 기도, 겸손히 엎드린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힘쓰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애써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그냥 간이 저리고 오장육부가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면요, 힘을 쓰면 모세 혈관이 터져나간대요. 그래서 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땀방울과 함께 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의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써서 기도해 보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진맥진해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런데 온 인류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얼마나 그 기도가 심각한 기도였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다. 이건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전력을 다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죽음과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인류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가 죽음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기를 원했던 십자가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고 영원 불변의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시는 관계는 절대로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철저하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배려하시고 서로 연합하시는 성품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기심과 상대방을 깨트리는 인간 같은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절실히 느끼고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됨의 관계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깨집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선악과를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나는 내 자유의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분리하게 된 거예요. 죄의 핵심은 단절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는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인간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외쳐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정말로 극도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야. 나는 만물의 영장이고 주인이야.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구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상의 핵심 결정이 니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니체는 우리에게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유명해졌지만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 너의 운명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초월자가 되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사신 신학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인간 되려면 하나님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 능력자고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면 내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본주의 학자들의 큰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구를 60만 번 더 없애고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핵무기를 쌓아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모든 저주 죄값을 다 담당하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 다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란 말이 뭐냐면 대신 값을 다 치르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당할 조롱과 내가 당할 비참한 모욕과 채찍질과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당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환과 모욕과 저주의 패키지다. 십자가 안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있어.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창에 찔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숭이가 되고 살이 찢기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저주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고난과 모욕도 다 참고 완벽한 죄로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 상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저주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면서 원수,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관계없는 사람을 살려주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정신병자 같은 이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고 나 대신 아들을 죽게 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와 형벌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다 주님이 한 몸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피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오직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는 구원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주님께 힘을 복돋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봤지만 땀이 막 범벅될 만큼 기도한 거는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땀이 아니고 그냥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떼 쓰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변경하고 내 뜻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스포우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찰스 두히그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습관의 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가? 그 일을 한 다음에 또 가슴치고 후회하면서 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답을 하기를 바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나쁜 습관 때문이다.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후회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있나? 이분은 좋은 습관을 붙잡고 길들임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말했어요. 비슷한 연구를 듀크 대학에서 했습니다. 연구진과 교수진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매일 움직이고 행동할 때 자기 행동의 50% 가까운 그 수준을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결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습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경의학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경이 그렇게 길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입 닦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습관의 고리, 습관의 연결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신호가 오면 반복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한 보상이 따라오면 그게 습관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유익이 커지면 습관 고리가 더 확실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의 연결 고리의 패턴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좋은 습관이 정착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하면 개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이나 기업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라. 따라잡다. 습관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도 습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나쁜 습관 하나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집중해서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텔레비 보면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또 무슨 책도 보고 다 하나 하면서 한 두세 가지 하죠. 전화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텔레비전 켜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듬성듬성 대충대충 깊이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늘 말씀이 들려오긴 해요. 근데 내 사상이 안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찔림이 안 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영적인 이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나쁜 습관이에요. 이것이 너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백성 전체가 다 그런 습관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하나님 연단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쁜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 뭐냐면 말씀을 듬성듬성 듣는 거예요. 대충대충 듣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집중을 해서 그냥 달려가서 내가 그 말씀 먼저 붙잡고 그냥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뭐 전화도 받고 검색도 하고 뭐 다, 그거는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습관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도 습관이 나와요.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이는 모임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셀그룹 모임, 서로 말씀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피하지 말아라. 그런 습관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의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왜? 숯불은 모여있을 때는 잘 타는데 흩어놓으면요, 각자 타는 게 아니고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불 펴놨다가 잘 탈 때 흩어놓으면요, 물 붓지 않아도 저절로 꺼져버려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야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불이 붙어요. 주일 예배 듬성듬성 나오고, 목장 모임 그저 뭐 특별한 메뉴가 있다 그러면 가고, 기도 모임 가끔 감동되면 한두 번 가보고,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습관 중에 하나. 절대로 불 붙을 수가 없어요.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비드 같은 일이 터지면은. 그러나 그게 모이는 예배를 대체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와 있고 에너지가 안 나와, 능력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아주 나쁜 습관이 바로 뭐예요? 모이지 않는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쫓아. 여기도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습관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내 인생을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습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중요한 구원 역사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간절히 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극심한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놓고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승리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살려주는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런 제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번인데, 그래서 그 손에 심각한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다 마비됐어요. 잘 움직여지지가 않고 오른손목은 40%밖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장애가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장애자가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어떤 잡지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have a lot of problems, but they don't have me.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가 나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음악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하이든. 이분도 경제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영감이 자꾸 안 떠올라. 삶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서 명성이 막 이제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집에 작은 골방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일이 지치거나 낭망이 되거나 슬픔이 생기거나 음악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어김없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내 마음속에 환한 빛이 가득 채워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이든도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희생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저 그림 하나만 붙여놓고 살아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요. 낙심할 일이 있는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절망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는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승리한다. 저주가 승리로 바꿔진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십자가 지는 자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습. 성경 보니까 찬미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십자가 같은 절망의 문제와 고난과 번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저주의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가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고민하시고 그렇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희생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저주와 눈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멸망의 십자가, 끊어짐의 십자가를 회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십자가 같은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번민하며 일어나기 힘들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고 영광으로 바꾸고 구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자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하나 앞에